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난료 악음영득수지 우례열의 진심이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묘법년하여 무법년하여 제사심예품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의 말하기를 나에게 지금 많은 금은 진기한 보배가 참고 많아가 넘치니 그 가운데 많고 적은 것과 응답받고 줄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할지니라. 나 마음이 많더니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라. 내나 하면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마음씀을 조심하여 소라이 흐름이 있거나 잃어버림이 없게 할지니라. 하였나이다. 나무 예, 우리가 동경한 이 대목은 오시 중에서 함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네 번째 시에 속하는 반야시가 되겠습니다. 반야시는 오시 중에서 제 네 번째 사시가 됩니다. 사시는 9시부터서 11시 그 사이가 되겠죠. 맛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생소비에서 생우유에서 함시가 생우유입니다. 낙이 되고 낙은 한 번 더 그 가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소미. 생소미는 또 낙에서 한 번 더 가공이 된 겁니다. 생소미에서 숙소미라 해가지고 다시 또 가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맛을 따지는 것 같으면 숙소미가 되고 시간을 따지는 것 같으면 제4시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학교를 따지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반야부는 부처님께서 약 21년간 법을 반야경을 써놨습니다. 반야경 중에서는 마반야경, 대품반야경, 강창반야경, 건강반야경, 천왕문반야경, 무수문 반야경 이런 여러 가지 반야경이 되는데 전체 반야경이 다 속합니다. 그 반야시경도 여기 속하고 그 유명한 건강경도 이 시에 속합니다. 반야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법화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우리가 반야경을 공부를 하고 이 모범면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는데 설산에 인욕초라는 풀이 나는데 그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 풀이랍니다. 그 풀을 소가 먹으면은 그 생우유가 아니고 5번째 마지막 그 맛이 제호미라 그럽니다. 제호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화 행자는 방편을 거치지 않고 저 한경부터서 반야경까지 방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불성법 법화경에 뛰어들어서 성불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 한경, 안경, 방등경, 반야경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법을 만나도 이말로 시대는 좋습니다. 방편법에 오래 머무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마장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방편법에 자기 평생을 머물다 보면 끝나고 이 법학연을 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과거생에 지은 선업과 금생의 선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학연을 바로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부자로서 바로 부처님 집에서 풍파리하고 그야말로 부처님 집에서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봐요. 세존이시여 그때 장냐는 병이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 병이들어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생각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가 다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죄하다는 뜻이죠. 죽을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지금 많은 검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마다 가득 차서 넘치니 그 가운데 많고 적은 것과 응남 받고 줄 것을 내가 알아서 다 알지니 이것은 이 법화경을 제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경전을 이 아들에게 부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방편법을 갖다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려야죠. 나는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마음성을 조심하여 소홀하거나 흐름이 있거나 잃어버림이 없게 하지니라 하였나이다. 반야경에서도 반야신경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은근히 그 실상에 대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적시군, 공적시색, 색불리군, 공분이색 이라는 그런 경우는 그 실상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실상법을 드러내는 경우는 타경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있는데 도저히 엿볼 수가 없는 것이 이성작불입니다. 성분이나 영각이 성분을 갖다 인정하는 경우는 법화경 정문에서만 있는 도리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구원시선 삼육불멸이죠. 구원본부를 드러내는 경우인데 이거는 팔만대장경에서 열의 수랑품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타경전하고 다른 점을 누가 묻는다면은 정문에서는 이성작불이요 본문에서는 구원실상 삼육불멸 서가모니 본불임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마음성을 조심하여 소홀하거나 흐름이 있거나 잃어버림이 없게 하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때는 벌써 아버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걸음치는 일을 갖다가 20여 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부처님이 어떤 장자, 이 부자의 장자의 뜻을 갖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죠. 그런 경지가 됐기 때문에 너가 이 모든 재산을 갖다가 금은 진귀한 보물을 갖다 너가 알아서 처리하라. 바꿔줄 것은 너가 알아. 이렇게 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적은 법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좋습니다. 같이 독해.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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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년하여 제선하신내 그때 빈구나 나를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물건 금은 진귀한 보배와 모든 창고 맡아나서 처리하되 한웅품도 가질 생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거처하는 곳은 본래 있던 곳에 있었으면 낫고 용렬한 마음도 역시 너희 버리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나서 아버지 아들의 뜻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먼저 마음 못나성을 이웃치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에 다다라 아들에게 명령하여 일가 친척을 모은가 울려 구원받의 신과 잘 내리고 그 살을 모두 다 모이게 하고 그 스스로 선언하여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달아나 헤매면서 모진 고생하긴 50년이어서 그 없는 아무개요 나의 이름 아무개인데 날 고향에 있을저 근심하여 찾았더니 덕밖에 여기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 재물을 모두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먼저 출라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하였나이다. 나무며 연하경. 이제 이 대목이 마지막 오시 중에서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법화열반시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전 재물을 자식들에게, 공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맛을 따지는 것 같으면 저고라 그럽니다. 그 숙소미에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우유로서는 최상의 더 없는 그런 맛을 갖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간 따지는 것 같으면 5시가 됩니다. 5시는 11시부터서 1시까지죠. 그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두운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정수리 위에서 해가 비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 오시를 갖다가 그 분당을 해가지고 갱년을 갖다 전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비유를 든 것은 천태대사의 학문입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최상의 갱년이고 맛을 봐도 그렇고 시간을 봐도 그렇고 설하시는 그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법화경을 넘어가는 경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인 뜻입니다. 지금 앞에 반야시에서는 이 재물을 갖다 네가 관리를 해라 받고 준 것을 관리를 맡겠다가 이제는 이 재물은 전부 너에게 물려준다. 전법제를 갖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전법제를 물려받은 경우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 경전 내에 있는 그 궁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제를 갖다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목봉창하고 자하게 여우고 갱년 독경하고 이 경우가 바로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은, 공자는 아버지 일도 모르고 아버지 집에서 50여 년간 풍파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부터서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이래가지고 선언하고 이 재물을 갖다 모두 이 아들의 소유라고 선언을 해서 비로소 그 장자가 아버지인 줄 알게 되고 전 재산을
구하지 않아도 물려받은 그런 경우가 되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목이 이 신의 품의 요시입니다. 우리는 어쩜 병리 이 몸으로서 부처님은 전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치 돌을 주고 금덩어리 다 부은 것 같습니다. 이 신의 품을 읽을 때마다 이 스님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부처님께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하라. 내가 머슴살이 못한다 하니까 싹을 꼽을 준다. 머슴살이 하라. 따라가서 참 머슴살이 하는 건 싹을 꼽을 준다니까. 그동안에 싹을 꼽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제 전 재산까지 물어받으니 바로 그런 경우가 이 스님은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으로서 그런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 아들로서 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항상 그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서 어떤 처사가 다른 손님하고 왔다 갔습니다. 손님 오는 것 같으면 스님 혼자 있을 때 제일 곤란한 점이 그 공양을 갖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손수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 좀 곤란하긴 곤란합니다. 어떤 보살이 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뭐 챙겨 먹고 가면 되는데 이 처사들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해결하고 이랬는데 그 거사가 들려주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뭐 법을 수행한다 하면서 여러 스님들하고 여러 절하고 그 인연을 맺고 여기저기 나름대로 뭐 보시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퇴직을 해가지고 가만 돌아보니까 제일 못한 게 스님에게 제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일단 여력이 없어 돌아보니까 스님에게 제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행동만 해도 충분하다 내가. 강원도에 어느 절에 그런 인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절이 있는데 여기서 논 법화사님 30년을 한 건 그 스님한테 보시를 했답니다. 보시를 했더니 그 스님이 이 책을 보고 빨간 줄을 긋고 노란 줄을 긋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 스님이 무슨 병이 나가 수술을 했는데 그 뽀뽀를 뭉쳐지고 북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내가 수행하다 이 법당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 문을 쓰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만 만나봤으면 뭐, 가까이 있으면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수행하다 법당에서 죽을 거라고 수술하고 또 신도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수행을 그 정권을 당기고 있답니다. 그 생사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물론 여기서 진짜 해결한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금생에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대법을 만났을 때 생사 문제 해결한 못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생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또 굉장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생사가 있는데 생사도 네 가지 생사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분단 생사라서 분단 생사, 그 다음에 변력생사, 본유생사, 무유생사 이 네 가지 생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 생사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본 교훈을 삼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단 생사. 분단 생사는 범부가 일반 범부가 6도 6량 생사를 갖다가 분단 생사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6가지 길을 흉내하고 나고 죽는 그런 생사가 분나생사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이 생사 문제 죽음에 대해서 무슨 프로를 하는 걸 잠시 봤는데 보니까 전부 나하고 죽는데 여기서 꾹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잘못 사는 것 같으면 죽을 때 끌려가고 저승사자가 끌려가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업혀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차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용나게 젖어가지고 생활하다 보는 것 같으면 이 목숨을 마칠 때 저승사자의 천태를 면하지 못하고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 같으면 일천부처님의 손길이 와서 닿는다 했습니다. 마지막 보일보살 금박품에 노는 대목이거든요. 이 사람이 명을 마칠 때 천부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저미륵보살 계시는 도소천에 처녀들이 둘러싸고 있는 미륵보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태어난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법화행자입니다. 목숨을 마칠 때. 그러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를 갖다가 방영한다면은 내 생각에 저럴 때는 저 지금 세속적에 지금 그다지가 사는 사람들은 모이가 욱작욱작 말장난 하지 말고 어제 큰 스님들을 갖다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생각도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들이 분단생사를 어떻게 하고 변적생사를 어떻게 하고 본유생사를 어떻게 하고 무유생사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분단생사는 범부에 나고 죽음을 갖다가 분단생사를 한다. 6가지의 유래를 하죠. 이네들은 자기가 지은 업에 해가지고 선업을 지으면 인간계나 천상계 날 것이고 악업을 지으면 삼악 또는 지옥 악이 축생까지 삼악도 아수라까지 사악도라 그러는데 사악도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인간계나 천상계에 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몸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런 우리 지금 나라와 같이 대성경련이 유통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민주국가고 식량이 모자라지 않고 물이 모자라지 않고 언론이 자유고 똑같은 인간계 몸을 받더라도 이런 데 태어나는 것은 이건 복받는 경우입니다. 인간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 천상계입니다. 천상계인데 천상계에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계의 업이 다 하는 것들은 다시 인간계로 떨어져가지고 또 악업을 지어가지고 저 지옥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옥부터서 천상계까지. 장수천이라 하는 우리나라 수명을 따지는 것 때문에 몇십억 년 일이 수명이 되는 그런 장수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태어나는 것도 장애를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수십억 년을 갖다 세월을 보내니까 어연하게 젖어가지고 빨리빨리 명을 마쳐가지고 부부를 만나고 수행하고 보살도 닦아 북도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십억 년 보내버리니까 그런 기회를 갖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 되고 반란 중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의 큰 창이다.
부처님께서 실타태를 당하셨을 때 정관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간상을 잘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 태자의 간상을 좀 봐라. 근데 그 사람이 태자를 안고 얼굴을 갖다 이모저모 뜯어보고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정관왕하고 마야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태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무슨 우리 태자에게 불길한 무슨 상이 있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빨리 말하라.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가상 보는 사람이 태자에게 무슨 이상이 있어서가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슬퍼서 눈물 납니다. 이 태자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30 이상을 이미 구족하고 당화하셨습니다.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거든요. 부처님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고. 이 태자가 만약 충배가 성불 하신다는 것 때문에 성불 하기 전에 나는 명을 마쳐야 되고, 명을 마치는 것 때문에 저 천상계에 내가 몸을 봤는데 이 태자가 계실 때 내가 인간계에 못 내려옵니다. 그 천상에 가는 것 때문에 몇십여 년 또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만나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천상계에 나는 것만 다가 아니고 천상계에 의미 다하는 것도 다시 인간계로 떨어져가지고 인간계에서는 가장 서럽 지키기가 좋은 10법계 중에서 중심세계입니다. 인간계가. 악을 지키기가 제일 쉽고 서럽을 지키기가 제일 쉬운 것이 인간계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이 사바세계에 몸을 받는 경우는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환경이 너무 즐거운 그런 경우, 너무 좋은 경우 도를 안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하고 막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간절한 수행이 되는데 극락은 전부 좋은 것만 있으면 수행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같은 경우 사계를 뚜렷한 우리나라, 대성경에 유통되는 나라,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민주국가, 이런 국가에 몸을 받은 것은 그만큼 선업을 진 사람들이다. 같은 인간을 몸을 받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굶주린 나라, 열풍이 부는 나라, 꽁꽁 얼어붙는 나라,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 그런 나라에 비교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현재 봐도 사실은 저강령도 부처님 불부터 그 자체입니다. 그 두 번째가 변력생사입니다. 변력생사는 분당생사와 달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을 받아가지고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고 그야말로 자비원력을 세워가지고 중생을 지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몸을 받아가지고 노는 것과 변력생사라고 합니다. 바꾼다는 거죠. 그 변력생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풍에 보는 것 때문에는 제24 모험보살품, 모험보살이 36응신을 놔두죠. 중생을 제도할 바를 가지가지 몸을 놔두죠. 지옥을 제도할 경우에는 지옥의 몸을 놔두고 축생을 제도할 경우에는 축생의 몸을 놔두고 임금의 몸을 제도할 때는 임금의 몸을 놔두고 하늘을 제도할 때는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의 몸을 놔두고 그 가지가지 몸을 놔두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 품에 제25 관세음보살 공품, 관세음보살 공품은 그 관세음보살이 34응선을 놔둡니다. 그걸 갖다가 해림 입체 색신 삼매를 하기도 하고 보현 색신 삼매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현 색신 삼매는 넓을 보자죠. 넓이 참 몸을 중생 제도에 얼빠를 따서 몸을 놔두시는 걸. 부처님께서는 천배가 하신불을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방체는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에서 보신불이 유출되고 보신불에서 하신불이 유출되는데 법신이나 보신에 머물고 있으면은 법신이나 보신은 행체가 없습니다. 하신만이 우리와 같은 행체를 갖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다고 합니다. 그거 갖다가 응하하신이라고 합니다. 응하신. 하신불이죠. 하신불에 용이 없으면 썩용이, 썩이 없으면 중생 제도 무식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백천만 가서 이업전에 선고를 하시고 나서 서가모니라는 이런 하신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을 제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신이 없으면 뭐나 중생 제도 못하는 거예요. 무수 같은 그런 보살도 지금 부처님 처소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옛날에 일일등명 부처님 처소는 모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여간 중생을 제도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다음 생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구토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변력생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서 수위수생이라고 그러죠. 뜻대로 몸을 받는다. 자기 원을 세워가지고 법상품에 보는 것들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법화행자는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자기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유스럽게 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분단생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분단생사는 생사윤회고 이는 이미 생사윤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생사윤회가 끝나고 변형생사는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이 분단생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아야 선불합니다. 몸을 받아야 중생 제도합니다. 몸이 있어야. 응하심이 있어야 중생 제도하죠. 모든 불보살이 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을 세워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랑품에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뭐라고 써하십니까?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 너희들 제도하게 합니다. 내가 열반하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무는 것은 뭐 부처님을 항상 만나뵐 수 있다 해가지고 오만 방자하고 돌을 닦지 않고 이래서 너희들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방편으로서 열반을 모실 뿐이다. 우리가 지금 선불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선불했든지 안 했든지 이 변력상사 우리 스스로 원을 세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중생 제도가 끝이 선불하는 건 선불하시고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지금 시간부터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데가 없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몸을 놔두시고 중생 제도 끝이 없거든요. 누가 나를 갖다가 열반에 들었다 하고 하면은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마구니 건수이다. 난 열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은 성수 80에 사르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열반에 보이는 것은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생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난 진정 열반을 들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에 의해 가지고 몸을 반응을 갖다가 변적 생산을 하고 다른 말로서 수수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악도에 의해 가지고 악도에 떨어지는 거 하고 내가 원에서 악도에 들어가지고 악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악도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악도에 들어가는 거는 그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악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선지식은 그러더라고요. 만약 법과 행자가 악도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 같으면 너무 모범연하게 제목을 외우는 것 같으면 악도가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그게 바로 보리자가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간생사, 변적생사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본유생사다.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금생에 우리가 몸을 받은 것들은 반드시 지금 생사가 앞에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는 것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생사가 본래 있었던 생사다. 금생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아는 것은 순산 이루고 피를 모아는 것은 대를 이룬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죽음이 없는데 내 혼자 죽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몸을 받았다 그러면 안 죽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몸을 우리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아심을 받았다면 그 몸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모든 보살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때가 되는 것도 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급생의 천이 아니고 몸을 버리는 것이 죽음의 천이 아니고 수없이 이어온 그런 과정이다. 또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다시 또 새 몸을 받을 거 아니야. 나는 부산도 원선 보고 그럽니다. 낡은 수레 버리고 낡은 수레 90년을 끌고 왔으니 낡은 수레 버리고 이제 새 수레 받으십시오.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이걸 갖다가 세법이라는 세법. 세법은 뭡니까? 물질이죠.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은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를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성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국토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때로는 그런 대목이 열애소랑품 6호에서 잘 나타납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렇게 나오는데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타의 몸은 어떤 부부의 몸이나 혹은 보살의 몸이나 다른 몸을 말합니다. 타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부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부사를 짓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가지의 몸을 맞추셔가지고 중생지도함이 끝이 없는 것을 같은 그 육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흑보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유생사는 생법이다. 물질의 법이다. 우리가 이 육식뿐만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 대상은 언젠가는 멸함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유생사. 무유생사. 본유생사는 색법이고 무유생사는
신법입니다. 무효생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부르는 것 같으면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 몸으로 보는 거, 육안으로 보는 거,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육안은 이 육신은 언젠가는 매력시기 때문에 볼때부터 있은 생사, 본유생사라고 그러고 본유생사에 상반되는 단어가 무유생사. 무유생사는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열애수락법에 잘 나타납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신법이다. 그 생사가 있을 수 없는 그 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을 듣고 있는 그 성품 아닙니까? 우리 성품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 네 가지 생사, 근나생사, 변혁생사, 본유생사, 무유생사, 이 네 가지 생사를 가지고 듣고도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무슨 법을 해결합니까?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은 생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생사가 있는 것은 결국 이 육신을 따름이지 우리의 본질은 그 성품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성문이나 성문이나 영각은 변리를 끊고 열반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국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얻는데 집착된 저 이성들 초라하기 그지없다거든요. 초라한 옷을 입고 생사가 열반이다. 현재 우리 이 상태가 열반 상태야.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어떤 경우를 가지고 그런 좋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프로를 갖다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하여튼 네 몸이 죽는 거기만 집착을 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노는데 저는 이렇게 이 생사 문제를 갖다 전혀 이해 못하고 이 몸이 늙어 죽으니까 그만 거기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경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듣고는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생사를 가지고 생사 문제를 갖다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어떤 경우라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생사 문제는 이미 해결받습니다. 이미 생사 문제는 뛰어넘었습니다. 이 몸으로서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뭘로 하겠습니까? 예, 명을 마칠 때 저성사자의 철퇴가 아니고 부처님의 속길이 그것도 한 번, 두 번 부처님 아니고 일천 부처님.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보현보살 건강 보면 안 보라고 그대로 일천 부처님께서 속길을 주셔가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더럽지 않게 하시고 제가 도솔천 미륵보살 계신 곳에 환생한 다음에 미륵보살이 지금 그 도솔천에서 모범연행을 써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 이 거룩한 법으로서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다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생사 문제는 이미 우리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사하고 열반입니다. 자, 오늘 아까 독행한 그 대목만 한 번 더 짚고 오늘 독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할 때 다다라 아들에게 명령하여 일가 친척을 모은가 아울러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그사 여기는 국왕은 부처님이 되겠고 대신 같은 보살이 되겠고 찰제리 그사는 그 이성이나 성문영각이 되겠죠. 모두 다 모이게 하고는 꽃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아이 내면서 모심고생하기 이를 50년이 했어. 이 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사연입니다.
이 법을, 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사연이. 부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불법이 무엇인 줄 모르고, 우리는 오용나게 젖어가지고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갖추어갖고 고생하기 그지였었죠. 그 우리들, 이 법 만나기 전에 우리들 사연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성중에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헤매면서 모진 고생하기를 50년이었소. 그랬습니다. 그 본명은 아무개요. 나 이름은 아무개인데 옛날 어느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근심하여 찾았더니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고향 그 단어가 종종 한 번씩 나오는데 실상의 고향은 실상의 고향. 부모로부터서 못 받기 전에 그 미생전의 고향. 그게 바로 우리 실상입니다. 실상자리가 법신부자리가. 법신부자리가 우리의 본 고향입니다. 돌아갈 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나 그러나 구름 안개가 잡아가서 앞뒤를 통한할 수가 없네. 지열이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 안개 걷어가니 내가 섰는 당체가 본래 고향이었네. 그 자리가 실상입니다. 실상 자리는 실상을 갖다가 여열악하기도 하고 진열악하기도 하고 제일 의제력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거기가 법신부 자리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치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 고향은 고향에서 이 아들을 이렇다 했거든요. 본 고향은 바로 실상 자리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그게 실상은 뭡니까? 정멸이거든요. 그 정멸의 자리, 그게 우리가 본래 실상의 고향이었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근심하여 찾았더니 뜻밖의 여기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 재물을 모두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먼저 출가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 신의 품의 백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버지로부터서 전 재산을 물려받는 이 경우가 신의 품의 백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7번 오늘 읽고 개송 2번 신의 품 개송은 이 장문에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개송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독해하는 것 같으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번 다시 우리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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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응제사신의 품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 이 말을 듣고 꼭 크게 하니하여 미전유함을 넣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본래 마음에 바라고 구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의 창고가 저절로 이렇도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자인 장자는 고열애이시고 저희들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가사원데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 하셨나이다. 너무 우명법 연하경. 이 신의 품은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마가서 마목을전 수고리 마가전년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이 성문들이 제자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부처님 뜻과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항상 20명을 받고 발언하기 때문에 부처님 설하신과 똑같이 오차가 없다고 이렇게 어금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보살이 여러 그 성문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앞에서
제3 비우품에서 사리불이 부처님부터서 하강예례가 된다고 성불 수기를 받죠. 성불 수기를 받으니까 이네들이 성문들은 성불 영원히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성불 수기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한에 차가지고 이 신의 품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해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작불이 이제 여기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2,000 아란이 전부 이 모범연화기에서 다 성불 수기를 받거든요. 이 아라한들이 이 모범연화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아라한지입니다. 아라한들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와 같다 그럽니다. 이번에 아라한의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다시 몸을 받지 않거든요. 몸을 받지 않으면은 성불 못합니다. 몸을 안 받으니까 이번에 번뇌를 다 하고 몸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범연화에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들에게 전부 수기를 내리는데 이 아라한들도 모범연화를 받아 진림으로 해서 보살지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보살지에 올라가니까 성수기를 받는 겁니다. 여기도 이 모범연화를 들어보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갑니다. 보살지도 지금 아까 오시설법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4단계 보살지가 있습니다. 장교보살 해가지고 장교보살은 그 범부와 비슷한 그런 아주 낮은 보살의 경우입니다. 방등경이나 이런 경전을 갖다 잠수하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통교보살. 통교보살은 통교보살 위에 별교보살인데 별교보살과 밑에 장교보살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는데 통교보살은 장교보살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반야경을 공부하고 반야신경 공부하고 하는 걸 갖다가 별교보살입니다. 별교보살은 세 번째 이제 보살 되는데 별교보살 위에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보살들 갖다가 원교보살입니다. 원교보살은 두루 막 통한다는 거예요.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은 전부 이 모범연화경에 들어가지고 원교보살 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교보살도 초지에서부터서 저 십지 법문지에서 11지 등각지 12번째가 묘각지 성불자리입니다. 그런데 목교보살도 단계가 12단계가 이렇게 초지부터서 10지까지 11지는 지금 다음 생에 성불하신 그 미륵보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생보살을 가기도 하고 그가 등각지보살을 갑니다. 몸 한 번만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이가 묘각질 해가지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등각지를 거쳐서 묘각지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가 성불자리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거기가 구경에 치고 거기가 마지막 단계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우리는 끝없이 수행 생사가 해결한 걸 갖다가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래. 무생법인 자리는 칠지팔지가 어떤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고 등각지 모각지를 얻어가지고 부처님 몸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만께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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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